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자, 우리 집이라고 하는 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죠? 집,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뜻은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건물, 그것을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또 다른 뜻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아니, 그 사람이 어느 집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가문의 사람이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어린이들에게 이제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려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집을 어때요? 이렇게 딱 그리는 공식이 있어요. 위에 삼각형 그리고 밑에 네모하면 집이죠. 거기에 창문도 하나 그려주고. 자, 근데 애들이 그렇게만 딱 그리고 이거 우리 집이에요 라고 할까요? 보통 거기에 뭐가 더 첨가가 될까요? 그렇죠. 엄마가 그려지고 아빠가 거기에 그려지고 또 그 옆에 서 있는 자기, 이렇게 그립니다. 자, 우리 집을 그려보라 그랬는데 딱 건물만 그린 게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을 함께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역시 이 아이들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친근하게 많이 쓰는 말 집이지만 이 집에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 계속해서 생각해 오다가 우리 지난 10월에는 뭐 이렇게 우리 전도 축제도 있고 해서 좀 건너뛰었는데 다시 이제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게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느냐, 누구에게 썼느냐, 말 그대로 히브리서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 즉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 거죠. 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기를 굉장히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삶의 체계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핍박을 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도 역시 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중심 사상은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황제를 같은 사람이지만 신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황제는 신이야, 신격화해서 그를 높이는, 이걸로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요. 로마 제국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막 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흔들리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꼭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시점에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이 쓰여지게 된 것이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갈등하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렵니까? 여러분들이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
다 그리스도 위하여 준비된 것이고 그리스도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준을 이렇게 높여놨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가지 마시라 라는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예수님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높은 분인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장에서는 무엇과 비교를 했나요? 예수님과 천사에 대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죠. 자, 그러면서 2장 마지막에 보면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시다. 기억나시죠? 예수님 우리 형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앞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의 형제같이 되었다. 형제지만 우리의 동생 뻘은 아니고요.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뭐라고 여기다 이제 붙였어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일, 우리의 큰 형님이 하신 그 중요한 일은 뭐냐?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려고, 우리의 죄를 없이 만들어 주시려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대제사장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이 뒤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야기하려고 이 2장 말미에다가 탁 던져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 이어받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3장 1절에 보니까 또 나오죠. 대제사장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보니까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사도. 자,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도를 어떤 자를 사도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데는 신약 성경 통틀어 봐도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 제자가 사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자신이 제자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을 이제 원 뜻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말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누구의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보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죠. 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이 복음을 전해라 하고 이제 보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우리가 사도라는 말로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어때요? 보냄을 받은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누구한테 보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서 너는 저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을 위하여 너희의 생명을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도 역시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부르기에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예수님을 사도라고 이렇게 부른 거죠.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느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성전에 가면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 나이가 30 이상이 되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되면 일단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의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성전 안에서 딱 한 군데, 어디냐면 성전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 딱 하루만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딱 거기만 계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1년에 하루 대속죄일날 지성소 안에서만 만나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 대제사장은 그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하루에 대속죄일 하루에 제사장이 해야 되는 제사가 우선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해야 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제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근데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이게 중간에 틀리거나 잘못되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속죄일 전에 일주일 정도는 아예 성전에서 합숙을 하면서 모든 순서 절차들을 익히면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려고 일주일 동안 이제 리허설을 하고 이제 그날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이 대제사장은 그냥 그날이 자기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숨 쉬는 마지막 날이 돼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예, 대제사장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 함부로 누가 들어가서 끌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단 대제사장의 의복에는 이 약간 소리가 나는 방울 같은 게 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그리고 또 들어가기 전에 발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나야 되는데 밖에서 다른 일반 제사장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딸랑 소리가 그쳤어요. 그리고 좀 잠깐 멈췄을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다가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소리가 안 난다. 아, 가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발에 묶은 밧줄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제사장의 시신을 처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굉장히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자기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이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래 용서해 줄게 하시면은 또 나와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중간 연결을 하는 다리의 역할이다. 그게 대제사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이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했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누가 그 역할을 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그 역할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1절에 우리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가운데에 먼저 모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는 다른 사람은 없고 모세만. 말하자면 직접 독대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독대한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위험하심 앞에 감히 그 앞에 설 자가 없는데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제 대제사장과 관련된 뭐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 이게 다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냐? 모세가 그것을 다 쓰고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모세가 만들어내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자기 혼자 생각을 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적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중하게 여겨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쓴 5개의 책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구약 시대에 살던 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예요? 요한계시록까지죠. 근데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성경 이러면 그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성경이었을까요? 모세오경만 그들에게는 성경이었어요. 뭐 다른 그 뒤에 나오는 뭐 시편이니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한 문서이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이게 성경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모세가 적어 놓았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성경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율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죠. 모든 그들이 생명같이 따르는 이 율법이 다 모세가 적어놓은 책에 적혀 있으니까 모세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의 아주 그 뼈대를 만든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 있는 존재들을 따져보니까 먼저 1장에서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3장에 와서는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할 정도로 모세는 굉장히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먼저 비교할 때 공통점이 먼저 있겠죠. 또 차이점이 있겠고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것을 2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기 2절에 앞에 나오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여러분 믿을만했다. 그게 신실하다라는 말의 뜻이죠.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신실하다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충성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실하다, 충성했다 이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도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굉장히 나에게 충성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신실하고 믿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모세에게 맡기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 그 일을 맡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의 신실함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내 온 집에 충성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충성,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에 나오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죠. 자, 히브리서의 그 신실함과 같은 의미인데 민수기 1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모세가 좀 개인적으로 약간 좀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비난을 누가 했느냐? 모세의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뭔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아주 득달같이 일어나가지고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일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모세의 리더십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말하자면 이제 반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변론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의 변호사가 돼서 변론을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모세의 손을 딱 들어주시면서, 자, 이 모세는 어떤 자이냐? 나에게 충성된 자다, 나에게 신실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던 자들이겠지만 모세만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모세,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공통점이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자, 여기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을 위해서 열심히 신실하게 일했다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신실했느냐? 종으로서 신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네, 그것까지. 자, 예수님도 역시 이 하나님의 온 집을 위해서 아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하셨는데 다만 자격이 달랐던 거죠. 어떤 자격으로? 아들의 자격으로 신실하게 하셨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자격으로요? 종의 자격으로 신실하게 일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죠. 그 집의 종이냐 아니면 그 집의 상속자 아들이냐라고 하는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자, 이 차이를 이제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3절을 보면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모세는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집 지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는 않겠죠. 예. 물론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없었으면 그 집은 생겨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한다면 무엇이 더 소중하냐, 귀하냐? 그 집을 지은 자가 더 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집, 하나님의 그 밑에도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했는데 이 집이 뭐냐 도대체?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집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이 성경의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생겨났느냐? 이 집이 있기 위해서는 집을 지은 분이 있겠죠. 우선은 그 집을 지은 분이 누구냐? 4절을 보시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 집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집이 되었는데
이 집을 지은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앞에 보면은 이 집을 지은 분이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을 함께 지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이 집은 바로 우리인데,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 이 집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그 역시 이 집의 일부분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역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그도 역시 이 집에 소속이 된 이 집의 일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5절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영어 단어들을 이렇게 바꿔보면 이래요. 모세가 충성했다 한 다음에 전치사 인이 쓰여요.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모든 집에서 그 앞에 인이라는 게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자, 헬라어 성경을 원래 그 성경을 봐도 역시 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막 영어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고 하지만 영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이라고 하는 그 전치사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그 뭐뭐 안에 있다라는 뜻을 가질 때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뭐냐?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존재이고 그 안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신실하게 충성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6절에는 이 그리스도의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충성했다 한 다음에 전치사 온 또는 이제 성경 버전에 따라서 오버라는 이제 전치사가 사용이 되고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제 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집, 그다음 온은 뭐예요? 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물체 바로 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온이라고 쓰죠. 또는 오버는 이제 그보다 좀 떨어져서 더 위에 있는 것. 어쨌거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 집 위에서 그 집을 위해 충성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아시겠죠? 이 전치사를 통해, 영어 전치사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그 집 안에서 충성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집 위에서 충성하였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한다면 누가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모세, 예수님? 누구요? 예수님이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그래, 예수님 당연히 더 우월하시지, 더 위에 있으시지, 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헷갈렸을지 모르지만 우린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닌 분은 안 계시죠? 모세가 더 높은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아마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당연히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별 문제 없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 집을 이루고 있는 일부 존재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그 은혜의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한에서는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집에 속하여진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장 21절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도 역시 우리를 어떤 한 건물에 이제 비유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지어져 가는 과정들 속에 우리는 그 집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어떤 재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길 가다 보시면 가끔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는 공사 현장 옆에 지나가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짓기 위한 각종 자재들이 이제 그 옆에 또 쌓여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때는 뭐 철근이 막 쌓여 있기도 하고 또 뭐 시멘트가 막 쌓여 있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근데 각각 따로 존재할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철근은 철근일 뿐이고 시멘트는 시멘트일 뿐입니다. 근데 이게 각각 따로 있지 않고 하나가 되어 모여지면, 그리고 그것이 딱 하나로 붙어지게 되면 어때요? 그것이 어느새 건물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온전히 하나로 딱 붙어버릴 때, 이 붙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요즘 뭐가 있어요? 세멘, 요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콘크리트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콘크리트 이제 팍 부어가지고 그걸로 단단하게 연결을 해서 벽이 올라가고 기둥이 세워지고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냐면 이 각각의 어떤 그것들, 우리는 때로는 철근도 계시고 또 벽돌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다양한 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콘크리트에 의해서 단단하게 우리가 하나로 딱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벽도 되기도 하고 기둥이 되기도 하고 천장이 되기도 하고 해서 우리는 이 건물을 쌓아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이 건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건물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 아주 빠져서는 안 될 요소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 가끔 부실한 건물들 보시죠. 막 무너지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건물이 막 이렇게 기울어가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제대로 들어가야 될 재료들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부실하게 들어가면 그렇게 건물이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막 무너져 내려요. 우리들은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재료들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기둥도 되시고 천장도 되시고 벽도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한 건물,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잠깐 있다가 또 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공구리 한번 딱 치고 나면 어때요? 그 속에 철근만 마음에 안 드는데 빼버려? 됩니까? 안 되죠. 이미 굳어버리면 그냥 그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녹아져서 그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 나갈 때 이 하나님의 집은 견고하고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 절대로 이 믿음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집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까 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건물로서의 집에 속하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가족에 나는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 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큰형님이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시다.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형님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셨고, 그래서 이 가족의 일원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간다라는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